사도분경하심으로써 원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를 시작하기 앞서 먼저 찬양으로 우리 마음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힘든 상황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예배 자리 나왔을 때는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우리 모든 거 맡겨드리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럼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하게 창조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알게 모르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또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각자의 거리들이 멀어졌지만 서로 간에 더욱더 중보하며 나아가며 서로의 거리는 가까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친밀함으로 각자가 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다른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해주신 전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열려서 그것들이 잘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서 열매 맺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되는 귀한 시간으로 그 시간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로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번에 불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에 비가 많이 왔는데 다 그쳤어요, 그죠? 근데 차 타고 올 때 비가 많이 와서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쳐서 우리 친구들 무사히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함께 나누고 은혜 받아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얼만큼 이따만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편지 한 통을 읽어드릴 거예요. 편지 한 통을 읽어드릴 건데 이 편지는 무언가가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무언가가 뭘지 한번 여러분들 듣고 맞춰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언제나 나를 움켜쥐고는 나를 당신의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당신이 나의 것이지요. 나는 아주 쉽게 당신을 지배할 수 있어요. 우선 당신은 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있어 무한히 값지며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물이 없으면 한 포기의 풀도 살 수 없듯이 내가 없으면 사람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죽고 말 것입니다. 회사도 정부도 학교도 은행도 그렇다고 내게 어떤 신비의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데도 갈 수 없지만 이상한 사람들과 수없이 만납니다. 그들은 나 때문에 서로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순전히 나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에게 욕망이 없다면 난 어쩌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돕는 선한 사람들,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려는 이들과도 만납니다. 나의 힘은 사실 무한하답니다. 부디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나를 다루십시오. 자, 이런 편지입니다. 자, 이건 누가 사람에게 쓴 편지일까요? 어떻게 알았지? 맞습니다. 돈이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내용은 국민대학교 이의용 교수님이 쓴 책인 돈이 보낸 편지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돈 좋아하죠? 돈이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어요. 저도 좋아하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돈일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사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과 오랜 역사 시간 동안 돈은 함께 해왔습니다. 그 옛날 조개 이런 화폐 단위를 쓸 때부터 돈은 이 사람과 함께 세월을 보내왔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에게 돈이 얼만큼 필요한 걸까요? 우리에게 돈이 얼만큼 있어야 적당히 있고 정말 필요한 만큼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지은아, 지금 너한테 돈이 얼만큼 있어야 딱 필요한 만큼 있는 것 같아요? 100만 원? 100만 원이면 충분해요? 오케이, 좋아요. 창민이한테는 어느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200원이요? 100억이요? 100억. 아까 뭐 100원이라는 줄 알았네. 100억. 꿈득해요. 자, 여러분들 돈이 얼만큼 필요하냐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좋죠.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많으면 좋지만 무조건 많다고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뉴스나 SNS 기사를 통해서 로또 당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정말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정말 하루아침에 이렇게 큰 돈이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행복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로또 당첨자들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들은 적 있어요? 그 중에서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또 수십억을 하루아침에 받았지만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마약에 중독이 돼서 삶이 무너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에게 얼마큼 많고,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돈을 잘 쓰는 방법을 모른다면 오히려 불행으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돈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아는 게 우리한테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잘한다, 이 잘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얼마나 똑바르게 행동하고 살아가는가가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돈을 잘 쓰는 방법이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돈을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가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돈과 물질,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 자족한다라는 말은 이제 자기 스스로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에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자,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이제 말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의식주, 들어봤죠? 의식주.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게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아니죠. 저기 뭐야, 집. 입는 거, 사는 거, 죄송해요. 어디까지 했죠? 자, 사람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이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삶 속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의식주가 우리에게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삶 속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본적인 것도 채워지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은 쇼핑 좋아하십니까? 쇼핑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저는 쇼핑을 되게 좋아해요.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렇게 아이 쇼핑하는 것도 좋아하고, 저 백화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옷 사고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한 22, 3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옷을 샀어요. 옷을 이제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래 친구들 중에서도 집에 좀 옷이 많은 편이고, 좀 옷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도 받고 예민한 편이에요. 누가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싶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막 그런 정도로 옷을 좋아하는 편인데,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옷을 거의 못 샀어요. 쇼핑을 거의 못 나갔어요. 물론 돈이 없어서, 이제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서 돈을 못 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사고 싶은 이 옷이 없어도 내가 갖고 있는 옷들이 이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주변 친구들 중에 옷이 좀 별로 없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저는 갖고 있는 옷을 오히려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많이 줬어요, 친구들한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사실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이 채워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잠시 맡고 있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혼동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기신 건데 이게 내 것인 마냥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주변 친구들이랑 나를 비교해서 쟤는 뭐 막 명품 가방 들고 다니네. 쟤는 저 비싼 신발 신고 다니는데 나는 뭐 없네. 아니, 남들과 비교하고 나한테 뭐가 없다고 해서 되게 억울해하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한들 원래 내 거가 아닙니다. 원래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고 돈과 같은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주신 은혜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들이 나에게 당연히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함과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돈을 잘 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자족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것. 자,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알죠? 알죠. 우리 친구들은 그 재난지원금을 쓰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전도사님도 혼자 살다 보니까 한 15만 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받았어요. 너 재난지원금 알죠?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그 지역 화폐인 거.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15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한 5만 원 정도는 자동차 용품에 썼고 한 10만 원 정도는 장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한 달에서 두 달치 정도의 장을 봤어. 자취를 혼자 살게 되면 라면을 되게 많이 먹게 돼. 어쩔 수 없이 라면, 쌀, 뭐 반찬, 참치, 3분 카레 이런 걸 샀어요. 근데 막 사다 보니까 저기는 만두가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저기 봤는데 그 인스턴트 치킨 있죠? 닭봉. 이거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그렇게 되게 만족스러운 쇼핑을 했어. 필요한 것 이상의 것까지도 제가 샀어요. 그런데 제가 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마트에 이렇게 포장되어 있어서 작게 파는 회 알죠, 여러분?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여러분도 알겠지만 회가 비싸요. 그래서 못 샀어 그걸. 그래서 장을 다 보고 돌아오는데 내가 필요한 것들도 다 샀고 필요한 것 이상의 것까지도 샀는데 그 못 산 회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야. 그게 먹고 싶어서. 근데 너무 막 아쉬운 마음이 너무 컸어요. 분명 내가 거저 생긴 돈으로 필요 이상의 것까지도 샀는데 그 못 산 게 눈에 밟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매주 이렇게 정장을 입고 목숨을 만나보잖아요.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정장을 샀어요. 전도사님 아버지께서 백화점에 저를 데리고 가셔서 이제 정장을 사주셨는데 한 2-3시간을 백화점을 이렇게 쭉 돌았어요. 근데 돌다가 딱 발견한 거야. 마음에 드는 정장을. 이거다! 아버지 저는 이걸 사겠습니다. 하고 아버지도 보셨는데 마음에 든 거야. 되게 이뻤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표를 딱 봤는데 이게 33만 원이었어요. 아버지 생각에는 금액이 좀 높았나 봐. 갑자기 저한테 그냥 이것도 이쁜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이쁜 것 같은데 하면서 다른 걸 추천해 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버지 제가 얼마까지의 정장을 고르면 됩니까? 20만 원 안에 정장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 정도도 충분히 좋은 정장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어쨌든 정장을 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계속 그 정장이 생각이 나는 거야. 계속.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어떻게 생겼는지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날 꿈에 나왔어요. 그 정장을 제가 입고 있는 모습이 꿈에 나왔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거저 사고 거저 받은 것인데도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바라는 게 있고 하면은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 회한 접시가 없어도 집에 충분히 먹을 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33만 원짜리 정장을 못 샀지만 조금 안 좋은 정장을 샀지만 그 정장 4년간 입다가 작년에 사용하다가 바지가 터져서 버렸어요. 뭐 짐 옮기다가 여기 죽 터져가지고 바지 터질 때까지도 만족스럽게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돈이 얼마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우리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질문과 같습니다. 나 얼마큼 필요하지? 처음에 한 10,000원 생각하다가 10,000원 좀 부족할 것 같은데 50,000원, 100,000원, 100만원? 근데 실제로 100만원 생겨도 금방 써요. 또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오고야 갑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가 아니라 돈을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대로 잘 쓸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에 기억나요, 여러분? 크로노스 카이로스 기억나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그 시간을 얼마나 잘 쓰고 하나님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써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돈, 재물, 물질, 기타 등등 그 많은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걸 잘 활용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나로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주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님은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제일 인정하기 싫었던 소리가 뭐였냐면, 인정하기 싫었던 말이 뭐냐면,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이 너무 싫었어요.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살다 보니까 2마리 토끼는 안 되겠더라고요.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1마리 토끼만 나에게 주어져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마리 토끼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앞에서 2마리 토끼 못 잡았어. 짜증나. 이런 얘기하면 1마리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우리의 감사함과 그 감사함에 배어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잘 쓸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 열심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정말 있어야 할 것들이 아닌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적인 바람으로 무언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그저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지 않았어요. 원망하기만 하던 그와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이 순간도 선물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탐내고 많은 것들을 풀어내는 그 욕심의 마음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상황,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감사함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게 하시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주시네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돈과 같은 선물들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기준대로 또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 우리가 잘 쓸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원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우리가 믿사오니 조금 더 아끼지 않게 하나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고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해 그 마음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에 대답드리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면 오늘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